자기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다.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사람이다. 내세울 게 많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열심에 관한 한 어느 정도요? 교회를 핍박하는 데도 아주 열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난 의에 대해서는요. 흠이 없다 그래요. 여기 율법에서 난 의가 나오잖아. 여러분 율법을 그냥 법이라고 읽으시는 게 좋아요. 법.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이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모세오경이 아니고요. 십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통법규 잘 지키잖아요. 빨간불에 서요. 이게 뭐냐면 빨간불을 지킨 거잖아요. 이게 법으로부터 난 의예요. 법을 지켜서 난 올바른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법으로부터 난 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자,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효도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부터 난 의예요. 그렇죠? 상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부터 난 의예요. 이게.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self righteousness. 자기 자신의 의예요. 근데 이게 율법에서 난 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열심히 했잖아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바리새인이고 막 교회에서 핍박도 하고 율법 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거고 이게 이익이잖아요. 자신에게 세상에 이익이 되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법으로부터 난 의의는 나한테 손해보는 거다. 그렇죠? 손실로 여겼다고 그러고요. 근데 8절도 보세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거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착착착착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얼마나 뛰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걸 갖다 다 손실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 배설물은 점잖은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덩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거 좀 세게 발음하면 돼요. 영어나 한글이나 그게 그거예요. 영어는 조금 순하게 덩 그러고요. 우리는 좀 세게 똥 그러고요. 그걸 여긴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떠난 의예요. 여러분들 지파가 나 바리새인이야. 히브리인지 히브리인이고 나 베냐민 지파고 그쵸? 대단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난 자신의 의예요. 자, 율법으로부터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의라고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justify, justification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세요. 근데 이 righteous 이런 것들은요, 오른팔 이런 것처럼 올바른, 뭐 옳은 것, 옳음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 다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번역본도 다 뒤져봤어요. 일배영제도 의라고 번역했고, 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어디죠? 하여튼 번역하신 분들 중에 이 라이슈스를 딱
사람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의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 딱 한 분만 옳음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옳은 것, 옳음. 옳은 것이잖아요. 올바른 것. 그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맥에서 쫙 찾아보면 올바른 것이 정확해요. 올바른 것.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올바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여기도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난 의, 율법부터 난 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justification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just라는 단어하고 righteous하고 이게 구분을 잘 못하는데 이 righteous는 올바른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셨죠? 근데 여기서 법으로부터 난 의라고 그러잖아. 법이 뭐예요? 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법이에요. 교통법이든 대한민국 헌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든 다 법이에요. 그 법을 여러분 지키죠? 누가? 내가. 그쵸? 내가 지키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올바른 것이에요. 내 자신의 올바른 것.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게 내 자신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난 의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에게서 난 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올바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서로 사랑하라를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게 있고요. 그 내 자신의 의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의. 이거는 누가 행동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주체가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 꼭 반드시 구분해 두세요. 아셨죠? 빌립보 3장 9절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난 의.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법을 누가 지켰죠? 내가 지켜서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해서 내 행동으로 나온 올바른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이거 공경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근데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쵸? 진리죠?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럼 누가 일하죠? 그걸 믿었을 때 나오는 그 올바른 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의예요. 아시겠죠? 구분이 되세요? 구분되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자신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올바른 것. 여러분들 올바르게 산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는 문자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예요. 올바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를 했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구절 조금만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조금만 보십시다. 로마 3장 2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올바름이 여러분 몸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의예요. 아시겠죠? 어제 이제 양평 형제님이랑 서울 형제님이랑 오셔가지고 잠깐 이거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님들도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구절 쭉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거 복사해서 드렸더니 이거 진짜 라이추스는 올바른 게 맞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가셨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서 4장을 잠깐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야고보서 4장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전쟁과 싸움, 이 원인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도 똑같아요. 사람과의 전쟁도 똑같고요. 전쟁의 원인이에요. 다툼의 원인, 정욕이에요. 자, 2절이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는 이거 왜 못 얻냐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주먹으로다가 힘 있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영적인 건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3절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올바른 거 제대로 구하면 알려주세요. 진리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뚱어리 정욕에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안 돼. 자, 4절이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가늠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육체적인 가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가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5절 보세요.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 시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놈의 몸뚱어리가 자기 몸뚱어리 정보가 다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 몸뚱어리가 자기 필요고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잖아.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영은 시기가 나는 거야. 저거 몸뚱어리만 잔뜩 채우고 나는 배를 쫄쫄 굶기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시기하는 거예요. 몸뚱어리만 여러분들 원하니까. 세상 것만 다 취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에요. 6절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교만한 자들은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붙어서 싸우려고 하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두 부류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붙어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우세요. 싸워보세요. 하나님 이기시려면 한번 싸워보셔도 돼요. 7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왜요?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으세요? 못하시면 복종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럼 마귀 물리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마귀야 나와봐.
부르면 돼요. 그럼 내가 나와봐 그랬는데 마귀는 어떻게 줄 아세요? 도망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 마귀 대적하려고 야 한번 붙어봐. 도망간다고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 있어요. 복종하고 여러분 쳐다보면 저 마귀가 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누굴 봐요? 내 머리 위에 앉아있어요. 내 머리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보거든요. 나보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마귀 대적하면 도망간다고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시면 마귀한테 절대 안 져요. 그 다음에요, 8절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니까 문제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가까이 가면 주님께 가까이, 주님도 더 가까이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부터 멀어지면 주님도 더 멀어지세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에서 두 마음은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는 그냥 마인드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냥. 두 마인드를 품은 자들아. 여기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 마음은 하트예요. 이건 하트의 뒤에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마음은 투 마인드고요. 뒤에 너희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 하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두 개로다가 안 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다음 9절이요.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에서 여러분 애곡하며 슬피 우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셔야 돼요. 옷을 찢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고 못된 인간인지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리고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여러분들 정말 낮아지셔야 돼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 4절이 여러분들 핵심 구절로 여러분들 드렸는데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세상도 세상이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구절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사람들이 참으로 믿기 힘든 구절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거든요. 이런 구절들은 사람들이 꺼내기도 싫어하고 언급하기도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세상에 있는 게, 그 세상에 있는 거, 세상 사람 즐기는 거 다 갖고 싶고 즐기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갖다 가늠한다고 그러고, 넌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는 세상에 대해서 다뤄요.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얘기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최고 많은 모형으로 나타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세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죠. 자기가 죽을 때 요셉이 110살을 살고 죽어요.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때가 돼서 하나님께 늘 부르시거든. 내 뼈를 여기 남겨둬라. 남겨주지 마라. 남겨두지 말고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 자신의 모형에 뭐가 하나도 남겨두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래서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그냥
너도 너고 너도 너고 그래요? 아니면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구분하세요? 안 하세요?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을 갖다가 내 백성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파라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똑같아요. 재앙을 내리는데 어디에만 재앙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어둠의 재앙이 있죠. 그쵸? 이집트 사람들 집에는 온갖 이가 들끓는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종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 세계정부에서 절대 금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인종차별주의자세요. 왜 세상이 뭐 이주민들을 갖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막 한국 사람하고 막 결혼하게 해서 막 이렇게 피를 섞어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거든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무너뜨리고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펫, 셈, 함, 세 종족을 두셨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다 혼합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요, 특별히 그런 거예요. 더. 그래서 피도 다 섞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혼합시켜버리려고. 그 혼합시킨다는 그 단어가 그게 바벨이란 단어예요. 그게 바벨.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혼합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리주의자세요. 이집트하고 이집트 백성들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분하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소속이 어디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속돼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소속이라면 골로새 3장에 있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거를 추구하셔야죠. 근데 왜 땅에 있는 거 자꾸만 추구하세요? 땅에 있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세요. 그렇죠?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세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난을 시키세요? 잠깐 이집트로 가세요. 이집트에 머물게 하세요? 아니면 불러내세요? 또 이집트에서 불러내세요.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집트를 싫어하세요. 근데 이집트는 철저하게 세상의 모형이에요. 성경 66에 전부 다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는요 동성애자들이 들글들글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동성애를 뭐라고 부르세요? 영어로다가 소돔이라고 불러요. 대환란 때는요 거기는 장사꾼들로 이스라엘이 장사꾼들로 아주 꽉 차 있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러분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환란 때거든요. 그 예루살렘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더라.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도성인데 소돔, 이집트 완전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밤만 되면 홍등가에 불이 팍 빨갛대. 동성애자들이 천국이에요. 문자 그대로예요. 소돔. 그리고 완전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런데 오염되지 않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썩어 빠진 것의 어머니도 있어요.
계시록 17장 6절에 나오죠.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더러운 것과 모든 그 창녀들의 어머니라. 또 어머니예요. 이게 영적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파괴되고 사라져버린 실제적인 바벨론이 있는가 하면 모든 더러운 것들의 어머니인 어떤 바벨론들이 있는 거예요. 신비의 바벨론. 근데 신비해요. 온 우주의 중심이 될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라니.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현실이라고, 현실. 앞으로 올 일이 아니에요. 소돔과 이집트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시잖아요. 관광으로 다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돈벌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이 이집트처럼 되고 소돔처럼 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단연 그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집트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내가 이집트에 계실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이게 자극적인 거거든요. 파, 마늘들이,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먹었대. 진짜 마음대로 먹었나요? 종놀이 하면서 마음대로 먹었나요? 사람들은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얼마나 못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옛날에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었는데. 이게 인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여러분들과 저의 소속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도 하늘에 있고, 여러분들이 추구할 것도 하늘인데, 여러분과 저는 자꾸만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할까? 그럼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죠? 왜? 이 세상은 악하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악해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악한 거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좋아하면 해라 이러시겠어요? 아니, 그럴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하신 분의 자녀거든요. 근데 악한 것을 자꾸만 사랑하려고 대들은다면 그거 내버려 두시겠어요? 결코요. 이 세상은 악하다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세상에 마음을 안 두는 이유가 이런 거 하나예요. 저를 막 힘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너 왜 그런 거 쳐다보니? 너 누구 아들이니? 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너 누구 아들이니? 하나님 아들이지. 맞아. 내가 왜 저 따위를 쳐다봐야 돼? 이 세상 통치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통치하는 거지. 왜 제가 마음을 줘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어디에 있는 걸 추구하라고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좀 믿어요. 저기 있는 걸 추구하면 세상에 대한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 통치자들, 이 세상의 체계, 모든 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경과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해요.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매스컴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로요. 절대로.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절대로 안 가르쳐요.
마귀를 사랑하라고도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자신을 사랑해. 이렇게 가르쳐. 이 마귀는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니면 내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해요? 어떠세요? 나는 볼수록 나는 참 대단해. 그러세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참담해요. 하나님 왜 이 썩어 빠진 육신, 이 헛된 육신 가운데 왜 죄의 몸 가운데 저를 놔두세요? 이거 빨리 벗어버렸으면 제일 좋겠네요. 저 자신을 볼 때는요 진짜 비참해요. 참담해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세요. 예수님 이 세상을 위해서는요 절대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근데 왜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다. 나는 내가 그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다 기도 제목이 그건데요. 세상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은 비성경적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잘 붙어 있어요. 많은 교회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럴까요? 사람들 교회 오라고 이제 그렇게 붙여놨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사랑하셨거든요. 지금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진노가 이 진노의 그릇이라면 그 진노의 그릇 속에 진노를 자꾸만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해줬어요? 진노가 차는 거예요. 이 참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기다 쏟아 부으신다. 하나님 절대 세상 사랑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갈보리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시제를 없어요. 러브드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해야 돼요. 어디에 사랑하셨죠? 과거에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시겠어요? 하나님 이 세상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도 사랑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리 오라는 그 초청에 노하면 하나님 진노하실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이익 볼까 손해 볼까? 이익을 볼 것 같으세요? 손해 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랑하면요 사랑할수록 손해만 보세요. 철저하게 손해만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살고 있어요. 롯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가 앉아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래도 시리자 역할에 목에 힘주는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롯이. 그런데 이 롯은 분명히 베드로전서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래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해요. 구원 받은 사람이 맞아요. 왜요? 또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중보했잖아.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멸망시킨다니까
예수님께 찾아서 그러고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만약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5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지. 그래요? 그럼 거기서 10명이 부족하다면요. 그래. 내가 그러면 40명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게. 거기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내가 안 할게. 최종적으로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참 아브라함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냥. 거기 내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은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싫을 텐데. 그것도 빙 돌려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롯하고 부부하고 딸들 있고 사위도 있으니까 최소한 1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그 10명도 안 됐던 거예요. 그쵸? 왜 롯이 거기에서 자기네 식구조차도 제대로 다 구령을 못했을까? 세상을 사랑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 높이를 받고 존경을 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5절이라고. 사람들이 높게 평가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데 그 짓을 롯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이 롯은요,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의 정확한 모형이에요. 아주 지독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롯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받는 재판관까지 지위에까지 올랐다고요. 대단한 지위까지. 그런데 그 롯을 사람들이 존경했느냐? 여러분 19장 14절 보세요.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였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왜 농담하는 자로 여겨요? 어때요? 롯의 말이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믿어 안 믿어요? 세상만 철저하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농담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뭐 한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서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복음 전화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야, 너나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복음 안 들으세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롯은요, 여기에서 높은 지위의 부자로 살았거든요. 엄청난 재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19장 24절 2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는 것을 엎어 멸하셨다. 여기 누구 재산이 있어요? 누구 땅이 있어요? 롯의 재산. 롯이 평생을 쌓고 모으고 쌓은 모든 것이 거기 다 있다고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터가 어딘 줄 아시죠? 사해바다라고요. 그게 바로 사해바다 남쪽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역사학자들 거의 다 동일하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보면 롯의 아내는 너무 쌓아놓고 나오고 재물이 너무 아까웠고 미련이 남잖아요. 그렇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요? 뒤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됐더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쌓아놓으면요, 여러분과 저의 소유가 안 돼요. 그거 다 불타버릴 거예요. 실제로 다 여러분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실제로 불타버려 안 타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거기다 쌓아놔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하늘나라 갈 때 못 가져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 죽을 때 동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메이크업 입고 안 죽는다고요.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쓸데없는 짓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급차
갖다 놔도 그 고급차 이거는 너무 아까워. 산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하늘나라 가져가야지. 가져가세요. 거기 가면은 너 왜 쓰레기 가져왔니 하실 거라고.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야고보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이끌어줘요, 안 이끌어줘요? 안 이끌어줘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예화가 다 나와요.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면 성경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가 아니지 진짜. 사무엘상. 저기 메모를 워드를 잘못 쳐드렸나.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싹 진멸시키라고. 3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장 3절부터만.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뭐 만난 줄 아세요? 아말렉 족속 만났어요. 아말렉은요, 여러분과 제 육신의 예표예요. 여러분과 제 육신의 예표.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육신을요, 철저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울에게. 그런데 보세요. 4절.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여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니라.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 떠나 내려가라. 아말렉 족속만 죽이라고 그랬거든. 다른 족속들은 살려줘요.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느니라 하니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내 생각에 좋은 거는 놔두고 괜찮지. 요것쯤이야. 한 가지만 이것만 쓸게요, 주님. 이것까지도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생각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왜 남기는 줄 아세요? 이거 주님께 헌물로 드리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사무엘상 28장 16절 보세요. 28장 16절. 사무엘상 28장 16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예요. 답답하죠? 뭐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뭐 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라, 어디가 숨어서 어떻게 준비해라, 어떻게 싸워라, 다 얘기해줬는데 이제 사울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안 믿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거든요.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28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사무엘도 대답 안 해줘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로부터 이미 떠나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날 사랑하죠? 세상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시는 거예요. 얘기 안 하세요. 해줄 일이 없어요.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내 생각은 성경에서 항상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절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하고 만몬은 절대 겸해서 못 섬겨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영적인 기쁨은 다 사라져버려요. 육적인 기쁨은 있겠죠. 근데 그 육적인 기쁨도요, 아주 잠깐이에요. 육적인 기쁨 후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때. 세상이 여러분과 저한테요, 좋은 거를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완전한 것은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못 준다고요. 절대로 못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씩 사용했던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여기 컵이 10개가 있거든? 10개 중에 하나에는 독이 들었어. 여기 10개 놨어요? 하나만 독 들었어. 그런데 네가 골라 먹어. 하나만. 그래서 안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게 해줄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10개 중에 하나예요. 10개 중에 하나. 10대 1이에요. 가능해. 하나 딱 마셨거든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야! 내가 이겼어! 마귀 이 세상 통치잖아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즐기게 해줘. 그래, 즐겨. 신나게 즐겼어요. 세상에서 즐기는 건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다시 마귀 찾아온 거예요. 몇 개 남았어요? 9개예요. 야, 9개 밖에 안 남았어. 9개인데 그래도 할래? 10개 있는 데서도 내가 성공했는데 9개 조금 위험 부담이 크지만 하겠어. 살았어요. 마귀가 그러고 그래, 시커 즐겨. 마귀가 주는 기쁨은 오래 못 가거든요. 또 마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몇 개 남았어요? 8개예요. 또 즐겼어요? 안 죽었어요. 5개가 남았어요. 5번 성공했어.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확률이 줄었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갔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2개 남았어요. 50대 50이야.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하죠. 안 죽어요. 이겼어! 마귀야! 이제 내가 이겼다고. 마지막 그건 절대로 안 마실 거야. 왜? 그 독이 들었을 거니까. 천만의 말씀을요. 마귀는 마지막 남은 거 자기가 훌렁 마셔버려요. 안 죽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 솔깃한 첫 번째 제안에 여러분들이 솔깃해서 거기에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마귀가 좀 독을 마신 거예요. 이래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기는 걸 딱 한 번만 즐길게요, 하나님.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이 몇 번인 줄 아세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딱 한 번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우리가 몇 번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이미 여러분들은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내 성경 읽어라 좀. 여러분들 고향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고향 땅에 마음을 둬야지.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니잖아. 왜 여기다 마음 두세요? 근데 마귀는요 이래요. 여러분과 저의 고향으로부터 부지런히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나그네와 순례자란 말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마음 안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자하고 도피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구원받았더라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속하세요? 세상이 좋으세요? 속지 마세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이요. 13절 15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냐 하시니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제 스스로에게 가장 경고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가장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하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형제님 형제처럼 가르친 사람 없어요. 대단하세요. 그 소리 하면 저는 가슴이 섬뜩해요. 조심하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 그래서 진짜 신용호 형제님 여기 오셔가지고 형제님은 럭커맨 형제보다 뛰어나. 그 소리 할 때 가슴이 섬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럭커맨 형제랑 비교를 해요. 럭커맨 형제는 성경 66권을 잘 외우실 정도의 그 정도 실력가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런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세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섬뜩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앞에 높이 평가받는 것은. 제가 거기에 그 평가에 기분 좋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증스러운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사랑하실래요? 하나님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하면 그걸 갖다 가늠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지간으로 살면 편하세요? 하나님은 원수지간으로 살 이유가 없잖아. 그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세상에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음 안 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정말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구나 그 평가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자신을 평가가 쫙 밑으로 떨어져요. 너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시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세상 사랑하지 않게 돼요.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지고 가시면 절대로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으세요. 아셨죠? 제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